저 내일 수녀원에 들어가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감정이 그 한 문장에 무너졌다. 끝사랑 연가 시작합니다. 비 오는 봄날 저녁 현우는 성당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두드리는 소리가 내부로 은은히 스며들었다. 붉은색과 푸른색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빛이 성당 내부를 신비롭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이 성당을 찾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마음이 견디기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10년을 함께했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외도로 끝이 났고 남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고 대화는 끊겼으며 그는 더 이상 가정이라 불릴 만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않았다. 빈 침대, 홀로 먹는 식사, 텔레비전만이 울리는 거실. 모든 것이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깊은 슬픔으로 변했고 슬픔은 다시 공허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신뢰, 그 모든 것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연히 들른 성당에서 그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높은 천장과 은은한 조명, 촛불의 따뜻한 불빛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곳만큼은 그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것 같았다. 그런 그가 성당에서 처음 그녀를 본 날 마음속에 이상한 파문이 일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단정한 포니테일을 한 그녀는 성당의 책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옆 얼굴은 성모상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유난히 가늘고 길었다. 이름은 서윤. 그녀는 수녀원에 입회 예정인 후보생이었다. 현우는 성당에서 일하는 수녀님에게 우연히 들은 이야기로 그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몇 개월 후면 정식으로 수녀 서약을 하고 세상과 담을 쌓을 예정이라고 했다. 처음 몇 번은 단순한 인상이었다. 성당에 올 때마다 그녀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되었고 그녀의 모습을 발견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거나 독서를 했다. 가끔 다른 신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현우의 가슴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어느 날 서윤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현우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맑은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외도와 홀로 남겨진 감정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냈다. 서윤은 경청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위로했다. 판단하지 않았고 조언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 앞에선 울고 싶을 만큼 편안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서서히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성당에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처음엔 우연이었고 다음은 의도였으며 결국은 기다림이 되었다. 현우는 매주 같은 시간에 성당을 찾았고 서윤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서로를 위해 그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서윤은 조용한 미소와 함께 작은 간식을 건네기도 했고 현우는 따뜻한 커피를 준비해 그녀에게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런 작은 배려들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현우가 준비해온 커피를 받을 때 서윤의 손끝이 그의 손에 스치는 순간 둘 다 미묘한 떨림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교리도 함께 들었고 자원봉사도 함께 했다. 성당 주변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독거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를 도와주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들여다보며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다. 현우는 서윤과 함께 있을 때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 진심 어린 격려,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과 같았다. 아내에게 받은 상처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그였지만 서윤을 보며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서윤 역시 현우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지금까지 신에게만 헌신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현우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그를 위로해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이런 감정이 수녀가 되려는 자신에게 옳은 것인지 의심스러웠지만 억누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늘 머릿속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다. 서윤은 곧 수녀가 될 여자였다. 종교적 서약 앞에 서 있었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인생을 준비해온 여자. 현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웃을 때면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무언가를 건넬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느 날 자원봉사 후 둘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탔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차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가로등 불빛과 섞여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다. 차 안에 정막이 감돌았고 평소와 달리 둘 다 말이 없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러나 동시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가끔 너무 늦게 만난 인연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대답하는 순간 둘 사이의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촉촉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현우는 서윤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현우가 성당에 들어설 때 서윤의 얼굴에 스치는 안도감, 서윤이 미소 지을 때 현우의 눈에서 피어나는 따뜻함.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갔다. 하지만 서윤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도 못했고 현우와 대화할 때도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했다. 매일 밤 기도하며 신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우를 향한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현우 역시 그녀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서윤을 보며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녀가 되려는 그녀에게 자신의 존재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성당에서 마주친 그녀는 더 이상 미소 짓지 않았다.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바라보는 서윤의 모습에서 그는 불안감을 느꼈다. 무언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 내일 수녀원에 들어가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모든 감정이 그 한 문장에 무너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말을 잇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성당 내부의 촛불이 흔들리며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현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윤 역시 현우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약속했다. 공식적으로는 작별 인사였지만 둘 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당 앞 벤치에서 마주 앉은 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서윤이 준비해온 따뜻한 차였다.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 가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스쳐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나요? 그 질문에는 그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윤을 향한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녀를 사랑하는 자신이 죄인인지 묻고 있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신의 뜻을 따르려 했는데 자꾸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고백은 그녀에게도 현우에게도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드러낸 순간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서윤도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밤 새벽까지 함께 앉아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다. 사랑은 확실했지만 그 사랑을 지킬 방법은 없었다. 다음 날 서윤은 수녀원으로 떠났다. 현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의 공허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성당은 갑자기 너무 넓고 차가워졌다. 서윤이 앉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현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성당을 찾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은 없었다. 기도를 해보려 했지만 신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다. 서윤의 행복을 빌어야 하는지 자신의 아픔을 달래달라고 해야 하는지.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몇 번 바뀌었고 성당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습관이 된 것인지 아니면 희망 때문인지 스스로도 확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권하기도 했다. 이혼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서윤을 통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으니 이제는 현실적인 관계를 시작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럴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에 대한 배신 같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현우는 여전히 성당을 찾았지만 예전처럼 평온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오히려 서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녀로서의 삶에 적응했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어느 날 오후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성당을 찾았다. 일이 일찍 끝나서 할 일이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왠지 그날은 성당에 있고 싶었다. 성당 안은 조용했고 몇 명의 신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현우가 평소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오랫동안 그리워해서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기척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서윤이 서 있었다. 수녀복이 아닌 평범한 검은색 코트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그녀의 머리는 예전처럼 길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짙은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우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달 동안 그리워했던 그녀가 정말 눈앞에 서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이 천천히 다가와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녀원에서 나오게 됐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쁨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누군가는 신을 따르고 누군가는 사랑을 따를 뿐이라는 것을. 서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개월간의 고민과 갈등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녀원에서 진정한 소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현우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를 생각하며 기도했고 결국 자신의 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몇 달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성당의 고요함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현우 옆에 앉았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몇 달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둘 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냈는지 알고 있었다. 현우는 떠나간 그녀를 그리워하며 매일을 버텨냈고 서윤은 수녀원에서 자신의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왔다. 손을 뻗었고 현우는 그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첫 포옹 같았다. 서윤의 어깨가 현우의 품에서 가볍게 떨렸고 그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수개월간 수녀원에서 지낸 이야기를 서윤은 천천히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소명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봉사하며 신의 뜻을 따르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에 대한 그리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른 수녀들은 그것이 시험이라고 했다. 신이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니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윤도 그렇게 믿으려 했지만 현우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원장 수녀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원장 수녀님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젊은 시절 자신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다며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라고 했다. 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신의 사랑을 배울 수도 있다고 말해 주었다. 서윤은 수녀가 되지 않았고 현우도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신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를 통해 더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신의 사랑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조용히 사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대신 더 진심으로 대했다. 현우는 서윤에게 프로포즈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바로 그 성당에서 열렸다. 서윤이 처음 현우를 만났던 그 자리,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던 성당 앞. 모든 추억이 깃든 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서약을 했다. 신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성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했다. 이제 그들은 부부가 되어 함께 기도했고 함께 봉사했다. 서유는 수녀는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을 섬기며 살아갔다. 다만 이제는 현우와 함께 현우 역시 서윤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다. 아내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그였지만 서윤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금기일 수 있다. 하지만 때론 믿음보다 강한 것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가슴으로 증명했다. 정확히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